성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전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계신 것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역 가운데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한 주간 계실 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성전에 와 계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대로 이 성전에서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은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이 원래 없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교회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말죠. 왜 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저들한테. 왜 저들이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셨잖아요. 앞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동전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제물인 양과 비둘기를 흥정하고 파는 그런 사람들, 엄청난 이권이 딸려있는 이 일에 성전 안에서 딴재미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하면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시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는 진정한 의미의 재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저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그들은 다른 재미를 찾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가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아버지 집,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곳에서 다른 재미를 찾고 있구나. 기도의 재미를 찾아야 하는데,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재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라는 것이죠. 요새 교회 직분이 명예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에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강한 힘이 생기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더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직분을 주신 것은 더 낮아지라고 주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직분을 받고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계급이 깡패라는 세상의 말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느새인가 권력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그 자리의 그 권력 오랫동안 붙잡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은퇴, 공로, 명예, 진경과 같은 타이틀을 붙이는 거죠.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미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예수 믿는 재미,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재미, 성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재미를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죠.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가득한 이 권력주의가 만들어낸 폐해가 무엇입니까? 권력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층에 줄을 대서 교회 안에서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심각하게 세속화되는 거죠. 힘을 잃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경빙이라는 말 아시다시피 서리가 내리면 두꺼운 얼음이 얼게 된다는 뜻으로 요사이 서리가 내리고 있는데 조금씩 어떤 큰 일이 닥칠 때 지구가 보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다 소명에서 출발하고 은혜에서 출발하고 충성에서 출발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데 결국 변질되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쓸데없는 재미 보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듯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재미를 다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재미,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재미,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재미 외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재미 외에 세상의 것들의 그 재미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치유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치료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 성전에서 맹인들이 나왔어요. 저는 자들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자들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곳 어디다? 성전이다. 저는 자, 못 보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장소가 어디다? 성전이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많고 상처받고 마귀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의술로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뿐 아니라 거칠고 교만해서 완악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불평과 원망하는 입술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디에서 고치신다? 성전에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전 출입이 금지된 신체 장애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전 안에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거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성전 교회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치료받고 활기를 얻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서 치료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면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곳에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원해 있고 수술 대기하는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텅텅 비고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은 텅텅 비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의술에 힘입는 거예요. 의사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현대의술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고치신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맹인들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저는 자들이 다시 바로 걷는 일이 없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고. 그 당시 지금처럼 화려한 대학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종합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첨단 의료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2의 혈루병 앓았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병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시스템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회적 시스템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 치료함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든 마음, 병든 육체를, 병든 정신을, 병든 삶과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내 삶을 고치시며 나의 모든 상처를 만지신다고 고백하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치료받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대적자로 봤거든요. 자신들의 권력을 뺏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린이들을 보고 노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당시 성전은 장애인과 어린이를 차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올라오지 못했어요. 어린이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보다 크신 그분 예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셨다. 오늘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직분 있는 자들이 드글드글 하는 곳이 아니라 약한 자, 어린아이들이 판을 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애인이 많은 교회, 어린이의 소음으로 시끌벅적한 교회, 어린이들이 마음껏 뒹굴 수 있게 장식하고 꾸며놓은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완장차고 직분 있고 계급 높다고 거드럽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성전 안에 참 재미를 모르고 성전 안에 딴 재미 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자기를 책망하는 예수님에게 반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을 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밖의 사람들 아니었다니까요. 로마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리고 율법사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왜 오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서 고쳐주세요. 나를 만나서 회복시켜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계십니까? 호세아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치료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치료하는 베데스다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베데스다 성전도 있고요. 실로암 성전도 있어요. 치료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8장 28절 이하에 만일 이 땅에 질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이 성전을 향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적국에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망한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주여 병든 내 몸, 상처받은 내 마음, 부족한 내 인생, 우리 가족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대하면서 나올 때 그러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과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하시고 저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예수님 십자가 치유의 은혜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다.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소리는 같지만 그 뜻은 다 다르죠. 저마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지만
어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소리쳤고 제자들은 예수님 보좌에 앉으면 자기가 좌우편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세역에 들떠서 찬송을 부르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만세 만세 큰 소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세를 바라는 것도 아니죠. 영광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호산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조건으로 찬양하지 않고 순수하게 찬양하는 이 어린아이의 그 찬미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젖먹이는요 순진합니다. 순전합니다. 그들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온전케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건데 깨달음이 언제 이루어져요? 깨달음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을 막 불렀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가 언제 찬송을 부르냐? 바로 죽을 날 받아놓고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하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돼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찬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지진이 나서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 역사가 있죠. 여기서 부르는 찬양이 순수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난을 만났을 때도 이 고난의 원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 그 기쁨에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그것이 우리 찬송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 창조적인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마침내 이 같은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신 그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세상의 계급이, 세상의 명예가, 인기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다 사그러져도 이 성전 안에서 고난을 만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왜 가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전날 밤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어떻게 찬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이 찬송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 받으시길 원하신대요.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송이 어디 있어요? 잘되고 성공하고 축제하고 축하하고 축하 파티할 때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깊이 내려가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지고 순수해질 때, 적극같이 나올 때, 거기에 진정한 찬송이 있고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공유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경제적으로요 나아진 거 없어요. 정치적으로요 달라진 거 없어요. 자기 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그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를 만날 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자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만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환영과 찬송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기 영광에 스스로 취해서 살다가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죄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귀한 존재가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높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호산나 왕 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치료를 경험하기 원하고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